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5분이 되었네요. 다들 예배 준비되셨나요? 아멘. 함께 저희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오시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은혜를 해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한국 땅을 좀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TV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여건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아버지 그것 내려놓고 저희가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를까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의 나를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만 받았으니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죄악된 것들, 저희 안에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가소서
어린 양 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 마음만 열어줘 주시고 우리 알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한 저희가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이때 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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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릇한 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번 주일은 특별히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와 지금 같이 이렇게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인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관식을 제가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는 오후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이 갑자기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금요일 제발 금요일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 되어지면 기독교 장로에서는 2일장을 하든지 아니면 4일장을 하든지 주일날은 피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금요일날 안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목요일 아침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또 월요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찍 갔다 오다 보니까 제가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특송을 다 들으니까 이게 회복이 됩니다. 찬양이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들의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요 5월 첫째 주 되어집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들의 교회는 항상 5월 달이 되어지면은 가정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정 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빌립보를 다 마쳐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오늘은 빌립보서 책거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초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직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을 배우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족을 배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형편, 어떠한 그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 상태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네? 창세기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획기적인 그러한 그 건축 기술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벽돌을 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역청 다시 얘기하면은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것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접착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과 접착 기능. 예? 그러니까 이 벽돌을 붓고 그 다음에 또 접착할 수 있는 역청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높이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탑이라고 얘기하지만 탑이 아니라 아주 높은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그렇게 인간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탁탁 진행되어 가는데 탑이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네?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탑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탑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잡.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에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벨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잡이라는 얘기죠. 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혼잡 상태였습니다. 흑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국가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는 무엇과 같냐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예?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2m씩 다 거리를 두래요. 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다 이렇게 이미 다시 간격을 주고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이것을 통하여서 뿔뿔이 다 흩어버리시는데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도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어지고요. 이야, 원유값이 마이너스 유가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내가 떠나 있다라고 하면은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고 많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새로운 그 10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다 중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양을 쳐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다윗의 그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의 그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양들이 목자인 그 다윗을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항상 목자가 있는 곳에 누가 있냐면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도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소원이었던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항상 그 인생 가운데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는지, 부족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원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소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 자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그리고 또 얼마나 넘치도록 하나님 주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 안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정말로 기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면은 뭔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칠 그 즈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 이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크게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로서 아주 신앙이 어린 그 성도들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현장에 항상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물질보다도 더 감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돌봐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다가 어느 한 기간 동안 그 물질이 딱 끊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는데 어느 일시적으로 딱 중단된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적으로 그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그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 물질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원천 봉쇄되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뭔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협력하고 싶었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도움이 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주니까 정말로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그 물질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닿지 않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궁핍함의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 궁핍한 그 기간 동안에도 나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상황이 자기에게 오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넉넉하든지 물질적으로 정말로 어렵든지 간에 그는 항상 자족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전염병은 어느 정도 극복하겠는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막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힘든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 가운데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뭔가 네? 비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야, 그런 비결이 있어? 그런 비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딱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얘기하면 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딱 쓰고 있는데, 일체의 그 비법을 내가 알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졌냐면 모든 일, 다시 얘기하면 배부름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족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주어진 것이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 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밖에 있는 그런 상황, 환경,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어진 것이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가 바로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자족이 훈련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족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개인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가능성을 이렇게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먼지와 같다.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네?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골로새서 2장 몇 절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정말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욕심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끝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족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바와 같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이거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정말로 좋아해요. 네?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아이에게는 네? 장난감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이냐면 엄마가 더 우선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 그리고 맛있는 음식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옆에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그때 막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로 만족 못해요. 무엇이면 만족할 수 있냐면 엄마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엄마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점점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궁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점점 더 친해져요.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뭘 배웠냐면은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물질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병이 정말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원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항상 자기에게 부족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자족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만족해라.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그냥 자족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갑절로 부어지는 것을 네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자족하라는 얘기예요. 자족하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그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자족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배운다라고 할 때에 이 배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몸으로 체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여기 차가 있잖아요. 차.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는데 그냥 안 주시더라고요. 차 없이 궁핍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들의 교회도 승합차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도 요 아크릴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 아크릴 공장에서 이걸 재단을 해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크릴 한 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 아크릴 공장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싣고 가실래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승합차에 싣고 가면 됩니다. 아, 목사님이 승합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승합차 타고 다니지 뭘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승합차, 저는요, 이 승합차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차가 없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야, 그냥 300만 원짜리 그냥 이렇게 폐차되어지는 그런 차라고 할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야, 저 차라도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쭉 이렇게 하면서 자족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은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우리가 마음껏 쓰면 전기가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전기가 아주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여서 어려움 당했던 그런 그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자족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덴하우스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야, 이게 뭔가 식당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저기 여주 쪽에 찜질방을 하다가 이게 좁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몇 동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오후 예배 마치고 거기까지 답사를 갔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그거 가져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여기 식당 공간 있잖아요. 그거 수리해가지고 사용하고 또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또 공간이 없으니까 또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또 밥 먹고 천막 쳐놓고 또 밥 먹다가 다시 이제 어디서 또 컨테이너 박스에 한 동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에덴하우스를 짓게 되어졌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에덴하우스 너무 감사해요. 어느 누군가가 와서 딱 볼 때에 야, 이 건물 정말로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족을 훈련시킨 그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저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족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자족을 배우는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항상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난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진 이 삶인데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자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넉넉하게 주신 것이고 나는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